오늘 크리스마스 전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그 주일 오늘 이제 그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4주 한 달 동안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로 이렇게 섬기는데요. 사실 그걸 잘 지키는 교회가 없는데 오늘 대림절 4주차입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눈이 왔는데 내 옆구리는 허전하고 시리구나. 눈이 와도 옆구리가 허전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문장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로 그분의 오심 때문에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나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질문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온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듯이 예수님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그냥 생일 기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기념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읽었는데요. 요한 1서는 그 이름처럼 누가 썼겠죠? 사도 요한이 썼겠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그 수제자이긴 한데요.
그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제자가 요한이었고요. 물론 베드로도 같이 다녔지만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 19장, 20장, 21장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함에 대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인정한다고 느낄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요한을 아들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를 좀 책임지고 맡아달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임지고 맡아달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고 돈독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제자가 요한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 끝에 남긴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한의 설교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뭐라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 매우 늙어가지고 긴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데 무슨 말만 계속 반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메시지만 계속 반복해서 선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겠죠. 왜 다른 말도 많고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서로 사랑하란 말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니까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는 그 요한의 평생 걸어온 믿음의 결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고 사랑하셔서 어디 가셨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예비하러 가셨죠?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보여질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보여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너 사랑해 라고 말해도 또 표정에서도 또 그 사람의 선택에서도 행동에서도 사랑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그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예? 그 사람이 맞는 걸 어떻게 봅니까? 안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전공이 교회 음악 이제 전공인데 졸업 이제 연주를 갔는데 이제 뭐 드레스 입고 이제 뭐 할 거 아니에요. 졸업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나하고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막 떨리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삶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인격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인격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절대 꺾이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절대 꺾이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를 잃을 수 없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습관처럼 어떤 것에 비유할 때가 많냐면 감정으로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거나 막 뜨거워지거나 기도하면서 막 뭔가 뻥 뚫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체험되어야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은 감정보다 훨씬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죠?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뭐냐면 중등부 오늘 너무 빨리 끝났는데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건 내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들로 보여주셨다는, 아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죠? 역사 속에 새겨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승찬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회장이니까. 승원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부회장이니까. 이 사랑을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셨냐면 역사 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게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입만 살아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 입만 살아있는 그 약속들을 자주 해요. 영재한테, 영재야 밥 한번 먹자. 영재 밥 먹으러 가자. 언제 밥 먹자. 근데 저도 바쁘고 이제 영재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 먹게 되겠죠. 영재가 여유가 생겨서.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쌓이니까 영재도 이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 립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죄책감이 들 때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가 필요하냐?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드럼도 세게 치네. 서진이한테 내가 뭐라 해야겠네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피곤해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사랑해서 여러분이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싶어. 애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야, 강아지로 뭐 폴리모프를 해볼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나를 사랑함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딱 하나예요. 너희 곁에 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성경 말하죠.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죄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고 지우고 완전히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우리 마음이 죽어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망가져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기념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뒤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또 그게 재밌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게 사실은 제일 재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랑은 사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기다려주고 상처 위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무엇이 자연스러웠죠? 섬김이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시면서 섬겨 가셨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편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엄마 아빠에게 제일 성질 많이 내잖아. 안 그래요? 부모님이 일촌이죠. 부모님이 일촌이고 형제 자매가 이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화를 많이 낼 때가 많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전달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하나님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보를 다 돌아서 보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왔다는, 너를 잃을 수 없어서 왔다,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흉내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은 주님처럼 흉내내야 돼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평생 마지막까지 외쳤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곡은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쓴 곡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